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를 방문했을 때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고난을 잘 버티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론입니다. 이 외부의 핍박을 잘 견디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해야 될 육신의 일을 등한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편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것인지 권면한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절에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음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일하기를 힘써야 하며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화목해야 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바울의 권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정말 듣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자. 사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라도 한시라도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세상이던가요? 항상 지지고 볶고 사는 세상이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풍파가 몰아치는 법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태풍은 실제 현실의 태풍이 그러한 것처럼 예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보하고 또 그게 부러치면 참 좋겠는데 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란 그야말로 순탄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제 사랑하는 친할머니께서도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을 살아계실 때 제 어머니께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어도 당할 건 다 당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당할 건 다 당한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게 항상 기뻐하며 살기엔 너무나 험난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손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하는 것이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 험난한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재물을 모읍니다. 직장이라든가 재테크, 부동산, 주식 투자 등등 다 이런 것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죠. 돈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나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극한 상황에 처하면 신을 찾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딱히 극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해서 나쁠 것 없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자기의 믿음을 그 행위에 투여합니다. 산에 오르다가 돌이 쌓여 있으면 나도 돌 하나 쌓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수가 있다, 행운의 분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전을 던지면서 행운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들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신을 찾아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노력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면 신이 그 열심에 감동해서 응답하여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죠.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 비슷한 그 무언가가, 세상의 그 무언가가, 우주가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많은 종교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또 하늘을 감동하게 하려고 무엇을 합니까? 고행을 하고 수행하고 선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이죠. 벽을 바라보며 참선하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열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이 나오죠. 갈멜산 전투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보이는 종교적 열심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큰 소리로 외치며 제단을 뛰어 돌며 춤을 춥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격한 몸짓으로 난리법석을 부리는 것이죠. 이게 바알 신에게 열심을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을 깨우기 위해 더 크게 부르짖어 보라고 비웃자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바알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들처럼 피땀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칼로 이렇게 자기 몸을 그어가면서 기도해요? 아유, 끔찍해. 중세에 고행하던 수도승들이나 이들과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종교적 열심을 다한 그들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지극정성을 바쳤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알 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신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가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싶겠지만 쉽게 말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 어린애들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반밖에 없네가 아니고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를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어두운 면을 보지 않고 밝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상대적인 위안을 얻는 사고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보다 더 어려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거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내 처지가 더 낫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약과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말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일부러라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참 맛있었지. 오늘 날씨가 참 좋았지. 라는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아예 어려운 현재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하면 희망찬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 미래를 생각하며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뜻하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복회로라는 말인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불행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뇌 속에 그 신경회로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의학적으로 이런 신경회로가 뇌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을 지칭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팬들이 올해는 우리 팀이 꼭 우승할 것이다 라고 행복한 상상을 할 때 그런 걸 보고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린다 라고, 인터넷에서는 그런 행복회로 그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그림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보통 올해 우승 못하는 팀의 그런 팬들이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곤 하더랍니다.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생각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와 줄을 목에 걸고 바벨론 왕의 지배와 거기에 따를 것을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말씀과 같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또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기물들을 다 뺏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뒤를 이은 시드기야 왕의 때에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멍에를 꺾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는다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라마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원하던 말을 선포한 것이죠. 절망과 비탄은 이제 곧 끝난다. 하나님이 곧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불행한 바벨론 통치의 현실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백성들 앞에서 희망찬 미래를 말한 것이죠. 하나냐의 예언은 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냐와 같은 자들의 말을 믿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두 눈을 뽑혀서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기 위한 열심과 생각을 통한 내면의 인식 변화가 무의미한 것은 아닌데 근본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그것은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늘 목마름과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삶입니다. 종교적인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과 상황을 항상 흡족하게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여도 나보다 못한 남과 비교하며 정신적인 위안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누구보다 인생의 아래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지만 잠깐의 위안이 될 뿐이고 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잠깐의 위안만 될 뿐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열심을 통해 내 환경을 바꾸고 또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정말로 항상 기쁜 것이 아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기쁨과 감사가 나의 외부의 환경에 달려있다 또는 나의 내면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데 한 가지 더 앞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작정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이와 같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구절을 달리 말하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와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나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탁월함이나 열심과 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는 죄의 비참함 그리고 좌절만 찾을 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누가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너무나 불안정할 것입니다.
소위 지식인들은 있는 조건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감사할 조건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뻐할 이유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를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유들은 바뀌고 변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기쁨과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근거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속된 어려움을 그 인생에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는다고 예언했던 것은 그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2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럼 2년 안에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줄을 믿음과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자 은혜의 주님 되십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 되시기 합당한 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이냐 보다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 것도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이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자질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주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